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다, 그리고 이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시죠?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이후에도 이 찬양이 정말 내 찬양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가대 끝났다고 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가대가 끝났다 하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제가 이거를 3번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 2주는 그래도 익숙하게 됐는데 3번째 주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할 수 있죠?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때 새해 인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한 부분이 일본부, 또 중국부, 한국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일본부에서 예배 드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가 인사가 제일 컸고요. 중국부 예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더니 별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구정을 세니까. 1월 1일 날은 그냥 일요일 날일 뿐이고 쉬는 날일 뿐이고 정말 설날은 구정입니다. 그래서 중국부는 조금 있다가 가서 예배 드릴 텐데 거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껴서 한국부는 신정도 세고 구정도 세고 2번 다 세는 신정과 구정 다 챙겨 먹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구약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고 3월 말까지 구약 통독을 하게 되어지고요. 조금 전에 광고 나왔던 것처럼 4월 첫 주에 신약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신약 사경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할까요? 신약 통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같이 신약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2017년 1년의 상반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혼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온 교회가 그것을 읽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포기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무엘 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좀 놓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열왕기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다 읽은 걸로 치고, 없던 걸로 치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그것의 주된 인물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 이름은 사무엘 상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윗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역할은 그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왕정시대를 열게 되어지는 왕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붓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어진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사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대비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키도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면 분명히 왕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울은 변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사울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시대의 여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왕권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연하게 되어진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이,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왕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은 선지자거나 왕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선지자이고 왕이신 분, 선지자이면서 왕인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누구라고 하셨죠? 예,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새의 첫 아들입니다. 사무엘에 가서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그가 키도 크고 인물을 보아하니까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겉모습을 보지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심을 보셨을 때 그를 기쁘게 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이 왕이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나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 목동이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는 아직 왕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왕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겨주시면 그것 섬기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여전히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기도 하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들 데리고 풀밭으로 시냇가로 다니면서 그들을 돌보게 되어진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게 되어질 때 온 백성들이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한꺼번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 대표를 세워서 싸우게 됩니다. 대표 선수를 세우고 그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그런 모습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대표 선수 누구? 골리앗.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골리앗은 9feet 톨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척 장신을 가지고 있는 3m에 가까운 큰 거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만 해도 엄청 무겁고 큰 칼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상대편의 기선을 제압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쪽에 그런 장군이 섰는데 이스라엘 쪽엔 아무도 서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대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체격이 좋고 가장 용맹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체격도 좋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왕의 텐트에 앉아서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 골리앗은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뭐 하는 분이냐? 니네 뭐 하는 족속들이냐? 그들을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는데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키워진 사람입니다. 그 장신의 그 큰 체구에 거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온몸이 어쩌면 살인병기처럼 살인기계처럼 훈련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전쟁을 위해서 특화되어져 있는 싸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 데리고 아침이면 잔디밭으로 가고 점심 때면 시냇가로 가고 오후가 되어지면 다시 풀 먹이고 해가 떨어질 때 집으로 데려오는 그것이 다윗이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때로는 그에게 그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들이 닥쳐오게 되어질 때 그것과 싸우는 것, 그것 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전사로서 훈련받은 적도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사자들과 곰들과 싸울 때도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너와 싸울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만한 일을 했는데 그가 그 다음에 온 결과는 뭐였죠? 장군은 됐지만 인정은 받았지만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게 됐습니다. 지지하게 됐고 여론은 다윗을 인정하는 여론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왕권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론은 다윗을 칭송하고 있지만 다윗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뒤집을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그를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칩니다. 한두 번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주변에 온 전역에서 억울한 사람들, 도적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사울이 그를 쫓고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그에게 다가옵니다.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울이 있었고 바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과 다윗이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러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싸웠던 적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고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고 유다의 힘을 가지고 한 지파 한 지파 정복해 가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싸워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정당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지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그 시온 성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지고 다윗 왕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다윗 가문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과정들, 다윗이 어려서 목동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던 순간들, 이겼던 순간들, 그리고 영웅이 되었지만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순간들, 광야를 헤매고 그 가운데 고난당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실현당했던 그 순간들,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작은 성읍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 과정들을 정리하면서 평가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가 내린 평가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던 역사가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평생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모습을 보니,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구나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평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있게 되었구나라고, 여기까지 되어졌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원합니다. 이 평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한 평가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인생, 일본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게 되었지만, 이 인생 다 지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평가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러한 평가가,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강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전 세계 중심은 어느 나라? 예,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중국도 있죠. 예, 한중일 세 나라가 중심인데 2000년 전에 옛날 이스라엘 생각할 때 우리의 중심은 늘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가나안이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있었던 성읍이 바로 두로 성읍입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견고한 성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두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을 마주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가 무역에 세계 국제 무역과 또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최상급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두로에 있었던 기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은 사람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어쩌면 이스라엘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고 다윗 왕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서 같이 그의 집을 지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던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두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다윗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이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웃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영혼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있는 신앙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집은 정말 믿음의 집안이구나. 정말 화목한 집안이구나.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늘 기쁘고 늘 서로 사랑하고 늘 서로 돌아보아주는 정말 우리도 닮고 싶은 그런 가정이구나.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정말 요한 동경교회 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을 베풀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 고백이 다윗에게 보였던 그러한 행동이 저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도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구나. 그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길 원합니다. 역사가가 그를 평가했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했는데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자신의 왕이 되어진 모든 과정들,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자신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높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이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었고 자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그렇게 맞춰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 사울은 실패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 사람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것,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영적인 통찰력은 말씀 가운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시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자연을 노래하는 것, 인생을 노래하는 것,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시편 가운데 나와 있는 고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나와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붙잡고 있고 그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고 매일마다 목동이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그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가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서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첫 번째는 우리는 교만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맡겨 주셨고 이 사람들 내 힘으로 쟁취하고 내가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믿으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 하나님 뜻 위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나에게 지위를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 일 위에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질 수 있고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의 현실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고 나의 자리에 붙잡히지 않게 되어지고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성공했지만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지만 때로는 광야에 외톨이처럼 버림받았을 때에도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 내 평생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늘 성공하고 늘 좋은 것 가지게 되어지고 늘 배부르고 늘 다른 사람의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에 버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굴 가운데 처박힐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순간도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순간이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순간 있게 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왕으로 세움받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만큼 인정받게 하시고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만큼 오게 하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깊이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게 되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갖게 되더라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멸시받게 되어지는 그런 처지에 가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것 다 없어도, 다른 것 다 상대적인 것이어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오늘은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금 봉투 받으신 것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 내게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그 은혜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헌금 봉투에 그 이야기를 한번 적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그 은혜 나누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 봉투에 또는 메모지에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 적으셔서 이따 헌금 봉투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그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들 적어서 드리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렇게 되었다고 평가했던 걸 기억합니다. 다윗과 이웃하고 있었던 두로왕 히람이 보였던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했던 인생이라고, 하나님 나를 높이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종이 위에 적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